예, 오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가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본기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구약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원이나 기도 집회에 가면 많이 이 구절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용감하게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혼자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텔아비브 공원 이제 비행기를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홀로 이제 그 입국한 사람이 가장 테러에 위험한 그 1순위래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지체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을 갈 수 있었던 그 어떤 마음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24시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휴가를 내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것이죠. 기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간 돌아가면서 실제 24시간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 선교사님이 굉장히 아픈 분이셨대요. 뭐 이만한 혹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그분이 그 저녁부터 자정부터 새벽을 담당하시고 계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은 성벽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각국에서 모인 진짜 기도자들이 모여서 그 시계가 우리가 그 1부터 10위까지 있잖아요. 그 시계에 어떤 그 구역을 나누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놀라운 어떤 경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사뭇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도 했는데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1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1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 남북한이 연합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교 비전을 놓고 그들이 제 1번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터키에 들렸어요. 터키에 들러서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도 또 놀라운 또 광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잔이라고 해서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에서 뺑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제가 또 너무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1번이 또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 대
남북 하나된 연합된 통일 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이스라엘 땅에서 듣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도 똑같았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1번에 대한민국을 이 한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203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 하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어쩌면 그 영적인 싸움이긴 한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터키 땅에서 이들의 24시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나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죠. 반드시 통일은 오겠구나. 연합된 대한민국, 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인들 가운데 동일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위상을 높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통일된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함께 그들의 기도 위에 함께 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비전이시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적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상기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의 유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본문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조카가요 엄마하고 딜을 했어요. 너무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하고 제가 이거를 하면 엄마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엄마하고 딜을 했어요. 근데 그 딜을 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쌍수였습니다.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이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와 딜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얘가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쌍수 해줄게 했던 약속 따라 저희 조카가 지켰어요. 그것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약속한 대로 나에게 쌍수를 해달라. 그때부터 이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쉽게 허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둘 사이에 씨름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카의 행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엄마에게 계속 조르기 시작했냐면 그 엄마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방문에다가 쌍수라고 써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 변기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싱크대, 설거지할 때 싱크대가 앞에 있잖아요, 벽에. 그 위에도 딱 붙여놓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꼭 보라고 쌍수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기기도 하였는데, 한 2, 3개월 정도 둘이 이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쌍수를 했습니다. 쌍수를 하고야 말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언약을 하나님께 자꾸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앞으로 싱크대 위에, 화장실에, 현관문에,
열심히 붙여놓으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안타까운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기도가 교제가 되고 교제가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시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쉬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까? 죄인의 길에 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상은요. 하가예요.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지켜주세요. 이 말씀 하나님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릴 때, 하가할 때, 묵상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앉을 때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영적으로 좀 깊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정말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주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시편 1편이든지 시편 23편이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하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걸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 날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를 대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조르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도 할 수 있고 땡깡도 부릴 수 있고요. 때로는 토설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린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바라볼 때 1장에서 3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39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영광의 회복의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빛과 횃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둠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새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증거도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선 새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우리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관, 왕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왕관을 쓰는 것이 우리의 상급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 여러분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많이 들으셨던 헵시바, 뷸라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 헵시바예요. 헵시바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야. 너가 바로 나의 즐거움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가 바로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사랑함으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헵시바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뷸라예요. 뷸라는 바로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그냥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재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재혼한 여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기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여인이요, 잉태치 못한대요. 해산하지 못한대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없대요. 그 여인이 바로 첫 번째 신부였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저버린 그 약속을 파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기뻐하며 외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혼이라고 표현된 이 뷸라를 통하여서 진짜 신부, 온전케 하신 신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정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이 너무 사실 건조할 때도 많고요, 딱딱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요한복음 우리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죄를 저지른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제게도 느껴지게 하여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지인의 그 발인에 잠깐 갔습니다. 장례에 참여했다가 발인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제가 갔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갔는데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갑자기 얼마나 놀랍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울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다는 모르지만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꼭 안아드리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함께 공감하는 눈물의 그런 마음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다가 잠시 제가 멈추었습니다. 그 멈추게 된 이유는 어머님을 위해서는 내 아픔으로 함께 그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이분의 손을 제가 잡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제 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면서 저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매님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어머님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쉬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여 주고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